오늘도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 미소를 활짝 머금고 이렇게 가장 잘 되는 사람 옆에서 말씀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인공 옆에서 말씀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로마서 14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또한 성화라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살 것이냐. 이 구원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교회 생활처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불행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분을 잘 섬기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딱 걸림돌이 되냐니까 바로 사람에 대한 실망감, 사람으로 인한 상처, 사람으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처들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난다 하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좀 좋은 케이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옮긴다, 옮겨서 또 예수 신앙생활 잘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럴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는 것, 그거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아예 교회를 등지고 나가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어떤 기대 때문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론.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내 나름의 방식대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모습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론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요, 거기에 대한 지나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상처를 받게 되고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교회들마다 표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자 하면서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왜냐 하니까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고 바울이 세워서 바울이 목회했고 정말로 이상적이고 역동적인 교회로 뜨겁고 간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자 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모범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우리 올 초에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시리즈를 살피면서 에베소 교회를 살폈잖아요.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초대교회는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아직까지 그 유물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에베소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특별히 4장을 한번 펼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장 쭉 읽어보시면 4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런 말을 했냐니까 교인들 가운데 이 이상적인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인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으시네요. 교회 안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이상적인 교회라고 일컫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교회가 있었고, 계속 이어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28절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심지어 남의 물건을 탐내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이상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고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데 남의 물건을 탐내고 도둑, 니언, 미엄도 있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도둑, 니언, 여도 있었습니다. 감동이 좀 되셔야 되는데 29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지요. 바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 말을 가지고 음담 패스를 일삼는 사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 교회 안에서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죄인도 모이고 이것저것 약점을 가진 사람, 말로 상처를 주고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마태복음입니다.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한번 펼쳐봅니다. 마태복음은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진짜로 창세기 뒤로 가는 건 아니죠. 자, 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못 찾았습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왜냐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음식을 먹는 걸 보고 그걸 탓하니까 밝혀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모여있는 죄인들의 집합소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찌들리고 또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뿐만 아니고 언어 생활을 제대로 정죄하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남의 물건을 탐내는 사람들, 이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앞에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다고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원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 비유예요.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의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병원에 모여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정말로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이는 곳이에요.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그냥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전국에서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치 좋은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삐까뻔쩍하고 무슨 여기 세련되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 있는 곳, 그것 아니에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각종 죄인들,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부족함이 그지없는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때로는 거짓말을 쑥쑥 내뱉는 사람들, 은혜 생활이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 엄단 폐쇄를 때로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내어놓아야 되냐면, 좋은 병원은 환자를 치료해내야 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듭니다만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깨끗이 고쳐내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수많은 병자들이, 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깨끗이 치유되는 것. 수많은 상처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온갖 아픈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장기 입원 환자도 있습니다. 장기 입원 환자, 단숨에 고쳐지지 못하고요, 수십 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환자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환자도 있어요. 빨리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 병원에 가보십시오. 오랫동안 머물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롱 환자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서 누워만 계신 분도 있고, 일할 수 없는 사람요, 꼼짝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히 하는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러나 반드시 장기, 단기 이런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지만 반드시 잘 고쳐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마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완벽한 천국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자들이 병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병, 저 병, 온갖 병, 세상에 찌들리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아야 아야라고 고함을 지르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은 이 말습관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간질을 하고, 때로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한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분들이 치유되는 교회, 그분들이 회복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은사들이 쏟아진 교회입니다. 말로 하지 못할 성령의 은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언하는 은사가 나타나고, 기가 막힌 은혜와 복들이 막 주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 줄 아십니까? 지도자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그분들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나는 바울이 좋더라, 바울같이 지적이고 똑똑하고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탁월하고 논리 정연하고 나는 이분이 좋더라 하니까 무슨 얘기하느냐, 아무리 만회하면 뭐하냐, 바울은 말도 잘 못했잖아, 말 잘하는 아볼로가 좋더라, 나는 아볼로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그래도 베드로지, 개바지,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지니까 또 한 부류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네 분파나 나누어져 있었어요.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싶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세월이 가고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하나 되어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도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만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내분이 생겼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그래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져 버렸어요. 양분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여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요 1여전도회 회장하고 2여전도회 회장이 서로 알력이 붙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러면 얼마나 순하게 생겼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전도 회장끼리 서로 알력이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끼리 서로 다투어 보십시오. 이게 교회가 풍비박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여러분 골로새 교회 뒤에 다 보세요. 전부 다 비슷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로마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로마 교회는 2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로 멋지게 세워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드디어 구원의 도를 다 설명하고 다시 한 번 이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가 반드시 이걸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는데 교회 안에 마음이 나누어진 두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도. 왜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느냐? 로마 교회의 분포도 지금까지 여러분 쭉 설명을 해왔죠. 로마 교인들은 어떤 분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두 부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로마에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라고 일컬어지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러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 분포도 안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자라온 환경이나 성장한 환경이나 사상, 철학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전도돼 가지고요 현지인 일본인들이 한 3분의 1을 차지해 보십시오. 말도 잘 안 통하고 사상과 철학이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랑으로 받고 이해하고 용납하겠죠.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깊어지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누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들이 어릴 적부터 배워오고 지켜온 이 율법의 습성들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에 보여있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의 삶, 율법 중심의 삶, 이제 은혜 아래 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거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그걸 행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나를 지켜야지 이러면서요 또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그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려야지 아직까지 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로로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율법에 모여서 무슨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게 어딨어? 이제 예수 안에서 다 정하게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정함을 받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지 하면서 이게 들러붙어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우리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이구, 알고 계십니까 그거?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율법에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냐 하면요 이제 부정한 인생들, 죄 아래에 의해서 사망받아야 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깨끗해졌어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어릴 적부터 배워온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를 못했어요. 심지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요 아직까지 음식 문제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을 다니고요. 사도행전 전반부의 역사가 바로 베드로의 역사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탁월하게 받았던 그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네발짐승, 곤충, 날짐승 등 보자기에 담아가지고요, 베드로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음식 이거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독으로 말씀하셔도 베드로가 거부를 해요. 왜냐하니까 아직까지 이 율법의 얽매인 삶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음식 가지고 하지 마라. 음식 괜찮다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오죽했겠어요. 이런 분포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걸렸습니다. 또 절기 문제였어요. 절기, 유월절을 지키느냐 마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지금도 안식일 날 전기 스위치를 자기가 켜고 끄지를 않습니다. 왜? 전기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뭐가 된다고요? 죄 짓는다고, 율법 어긴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율법 조문 때문에. 그래서 전기 스위치 끄고 끄는 거 누가 한다고요? 돈 주고 이방인 산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이방인들 좀 불 좀 꺼주세요. 나갈 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이 안식일의 조문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요 엘리베이터, 이 뭐 큰 엘리베이터 높은 층이에요. 전부 다 안식일만 되면 몇 층을 쓰도록 만들고, 이런 삶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제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으로 풀어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4절까지만 읽었어요. 지금 내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쭉 보시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옳다 그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리다 비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느냐 안 쓰느냐 이것 가지고 정죄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싸움할 수 있는 싸움의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하나 아니면 믿음이 강하냐의 차이로 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도 부정한 것 정한 것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 안에서 다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율법 조문들 그림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오기 전에 그림자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정리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완성되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쫓아 행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음식 아무것도 먹어도 됩니다. 제사 음식 나왔다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뭐 귀신이 들어있니 많이 극할 필요 없어요. 마음껏 먹으세요.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뭐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율법 조문 따라 전기 스위치 하나 못 누르고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 회복이 있고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지만 약자들이요, 내가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벌벌 떨면서 야 주일날 이래 들어와 막 이렇게 걱정하거든. 그것 또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이시구나,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의 매인 그 상태에서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오늘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색 지대에 속한 일들입니다. 진리나 비진리냐 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카페트 색깔 뭐로 하느냐 교회에. 이게 한때는요, 우리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교회들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색으로 하느냐, 이것 가지고 들로부터 싸운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 가지고요, 오른쪽에 둬야 된다, 왼쪽에 둬야 된다, 아니다, 이러고는요 진짜 회색지대에 속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서가 칼로르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갑니다. 뒤에 그 생략하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세요. 다 외우셨죠? 여러분, 강단에 신발을, 강대상 앞에 신발을 신고 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논쟁을 가졌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제가 부산 베델교회 부임을 해갔습니다. 해가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셨어요. 개척을 하고 난 뒤에 26년 동안 가운을 벗질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가운을 입고 하고요. 이게 또 강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여자는 못 올라오게 다 막아놓고 거기에도요 반들반들하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가지고 신발을 늘 벗고 가고, 세속적인 신발을 예배당 위에 신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요 화려하게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액션을 막 하고 막 유머도 하고 하는데 가운 입고 한번 해보시면 뭐 하는 것 같은가요? 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몇 년간 가운을 입었냐니까 4년간 가운을 입었어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운 입으면 어때요? 성경에 가운 입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운 안 입으면 어때요? 뭐 성경에 가운 입지 말라는 말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더 옳은 것은,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이 뭐냐? 가운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목사가 가운 입고 거룩한 척 그렇게 흉내내지 말고 정말로 소탈하게 하는 거, 그게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가운을 벗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 목사의 양심에 나는 가운 입고 싶다 하면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 가지고, 이거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 가지고 들러붙어 가지고 오르니 그러니, 그러면 저는요 그거 가지고 주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나하고 가운 입는 건 맞지 않지만 가운 입지 뭐. 그래서 가운을 여름 가운, 겨울 가운 다 사가지고요, 흰색 가운, 까만 가운 저 다 있습니다. 부산에서 다 산 거예요. 그래서 흰색, 여름에는 시원하게 흰색 가운을 걸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검은색 가운을 입고 그렇게 4년간을 하다가 서서히 기다려준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목사를 이해하고 이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제대로 깨달아갈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강대상에도요 올라가서 워십하고 춤을 추는 그런 우리 청년들을 막 배출하고 아이들을 훈련시켰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4년 이후에는 강단 새로 리모델링을 쫙 하면서 그 전까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어요. 성경적 원리가 뭐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올라오면서 신발 벗고 와야 되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갈 동 말동 한번 봤다가 저 얼굴을 한번 봤다가 다시 한번 눈 감았다가 얼마나 고민을 하시든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교인들 모두가 신발 벗는 것이 좋다면 벗는 것도 괜찮아요. 꼭 뭐 강단에 뭐 신발 벗고 올라가고 이런 게 필요 있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거들랑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주일날에 부산항에 큰 여객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 배에 안식년을 맞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께서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 안에서. 그것도 그날 주일이었습니다. 배 안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총회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배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그 총회에서, 그 교단에서 쫓겨났습니다. 안 놀라십니까?
이런 정말로 무지한, 성경을 몰라도 정말 기가 막히게 교단 차원에서 이걸 모르는 기가 막힌 일도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여러분 배에서 드리면 어떻고 집에서 드리면 어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어떤 얘기들을 막 얘기합니다. 이거 원래 어른이 이래야 저래야 저래야, 그걸 가지고 비판의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비판의 자세가 아니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분이시구나 하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한없는 사랑의 눈빛, 누군가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저는요 그런 얘기 좀 좋아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분 앉혀놓고 설명을 쭉 해줘요. 설명해주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기도하면서 또 다음에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설명합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서 뭐 알겠죠. 그거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걸 미워하고 왜 도대체 저것도 몰라가지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믿음의 단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얘기하면서 다 어땠습니까? 다 수용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해도 저는요 다 받아줘요. 아, 믿음의 정도가 이 정도시구나.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섬기며 이분을 어떻게 이제 선한 길로 인도할까?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면 고개 끄덕여주면서 다 받아줘요. 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수위 가지고 이게 죄 문제가 아니고 이단 문제가 아니거들랑, 심각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거들랑,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 하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음식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안다고 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약한 자를 억누르지 말고, 잘 모른다고 비판하지 말고 상호 그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 생활은요 때로는 어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어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모르거든요. 아직 전혀 모르니까 나름대로 다른 교회 했던 거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은 잘 안다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비성경적인 얘기, 좀 우리에게 안 맞는 얘기, 그런 얘기를 막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 니는 그것밖에 모르나? 어디서 그따위로 배웠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더라도 아, 이분은 이렇게 배우셨구나, 아,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제 조금 기다려보자. 왜?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가짜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기 때문에. 그 나무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요, 병들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가짜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언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 예윤이가 어릴 때요, 우리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 처음에 사모도 애 안고 나오려면 새벽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한번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예쁜 사모가 얼굴까지 예쁜데 몸까지 예쁘고 마음까지 예쁜지 일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얘기하려면 조용히 가서 야, 그런데 애들 둘을요, 어릴 때 아닙니까? 야, 안고 업고 오다가 안 되면 이제 조금 괜찮다 싶어서 푹 자겠지 하고 애들 놔두고 왔어요. 집에 놔두고 왔는데 이게 깨가지고는요, 온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울고 불고 두 아이가요, 길가에 오줌을 싸놓고요. 그래서 관리 아저씨가 막 저희들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니까 막 난리를 지르는 게, 도대체 아이들을 이렇게 어디 버려놓고 다닙니까?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아, 미안합니다. 그래도 또 한 날은 또 옆집에 가가지고요, 애가 집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바로 옆집에 문을 두드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옆집에 떡 앉아가 TV를 보고 있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보죠, 어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놈들이 커가지고요, 야,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8월 22일이 이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 기념일날 이놈들이 패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가지고 온 거예요. 감사패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 그걸 우리 집 사람은 감동스러워 사진 찍어가지고요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렇게 질질 짜고 막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만드는 아이들이 기다려주니까 올해도 안 기다렸습니다. 한 20년도 안 기다렸어요. 얼마 안 기다렸는데 이놈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가 효도할 줄 알고요, 선물할 줄 알고, 부모님 섬길 줄 알고요, 기가 막힌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멀쩡한 어른이라고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겉모양하고 다릅니다. 약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어린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지 내가 고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애가 달아가지고요,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막 애가 달아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면서요 강력하게 막 저러고, 우리 청년들 그때 당시 청년들 시급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강도 높게 했는지 한번 애들 내가 바꿔보겠다고. 예수 복음만에 얼마나 대단한데 이놈들이 이걸 모르냐고 막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우리 청년들만의 특세도 많이 했어요. 청년들만의 특세를 내가 특세 하루 한 명 빼먹잖아요. 그러면 저는 비상소집 저녁 집회에 다 나왔어야 돼요. 안 나오면 또 난리가 납니다. 기도하는 게 생명인데 그러고 강력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과욕이었어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뭐냐 하니까 사람은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깨우쳐 주는 것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포용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약자들을 더 사랑해주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서 기다려줘서 성장하도록.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이 극하거든 병든 줄 아셔야 돼요. 치료자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또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것 또한 사람이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교회가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쳐요.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쳐야 돼요. 교회가 너무 신라 같은 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엉두르고 쬐고 짜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잠겨 살고, 약자들을 보면 품어주고 기다려주면서 예수 복음 알도록 만들어주고, 복음 안에서 다시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의 과정까지 경험하고 좀 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병원에는요 온갖 환자들이 있다 그랬죠. 팔 다치고 다리 다치고 머리 다치고 다 깨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팔 다친 사람한테 저 덩치 같은 게 어떻게 팔을 다쳐노? 조심 좀 하지. 지는 짱배기 깨져놓고, 미안합니다, 머리 깨져놓고, 그러놓고는 서로 원망합니다. 아이고, 저 덩치 같은 게 저 다쳐오노. 여러분, 그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머리 다친 사람은 다리 다친 사람을 그 약점을 보완해주고, 다리 다친 사람은 머리 다친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픈 사람끼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며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교회에는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한 피 나눈 사람보다 더 밀접한 관계로 사랑해야 될 공간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각양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여러분, 사상도 철학도 다릅니다. 학벌도 달라요. 많이 배우고 조금 적게 배운 분이 계십니다. 연세도 나이가 많으신 분, 적으신 분 다 차이가 나요. 각양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손에 손을 맞잡고 다름을 인하여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름을 다르기 때문에 일곱 색깔 무지개 빛을 발하면서 엘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음악을 아름답게 작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를 비판할 일이 없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비비원불은 백해무익이요, 칭의격감은 다다익선을 넘어 만사형 통하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